요즘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가 높아요. 예전에는 한 20여 층이면은 정말 높은 아파트였는데 요즘은 40층, 50층 이런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45층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금슬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늘 퇴근을 시간을 맞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45층에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부부가 금슬이 좋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운동 삼아 천천히 올라가 보자. 천천히 걸어서 그냥 등산한다 생각하고 올라가 보자. 그런데 그냥 올라가기 지루하니까 올라가는 동안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기로 했어요. 처녀 귀신 이야기, 몽달 귀신 이야기 이런저런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서 또 무서워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어느덧 4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이제 마지막 아내 이야기 차례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해줄게. 남편이 굉장히 궁금해하면 묻죠. 뭔데? 우리 차에다가 지금 열쇠를 놓고 온 것 같아. 요즘은 요즘은 번호키가 있어서 뭐 열쇠 놓고 와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도어락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떠겠어요? 굉장히 아찔하죠. 어떻게 다시 1층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다시 45층으로 올라오겠어요?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지만 밤새 설교문을 잘 작성을 해놓고 저장을 잘못해서 한순간에 이거를 날려버렸을 때,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때 그 마음은요, 정말 잘 모르시는 표정으로 그러고 계신데 우리 대학생들 과제를 밤새도록 했는데 저장을 잘못해서 그 과제가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막막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숨만 나오죠. 무엇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지난 2014년에 부산과 울산 등지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일주일 동안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대요. 저는 그때 울산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의 일주일 정도가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때 부산에 살던 한 아저씨가요, 이 친구가 걱정이 돼서 카톡을 보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면 별일 없나 하고 카톡을 보냈더니요, 이 김 사장 아저씨가요, 자기 사업장 앞에 사진을 찍어 보낸 겁니다. 차들이 다 물에 잠겨 있고 막 난리인데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런 사진을 보내면서 결론은 별일 아니다. 그랬더니요, 그 별일 없냐고 물어봤던 친구도 그래, 나도 사진을 보냈는데 자기 집 앞에 사진을 보내 난리가 났는데 그분도 말하기를 여기도 별일 없다. 이 전설의 부산 아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래, 별일 아니니까 우리 다시 열심히 하자, 다시 물 푸자 그랬더니 이 아저씨 명언이에요. 놔두면 마른다. 우리가요,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버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유 있고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설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막막함입니다. 실제 홍수 피해 현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도 실제긴 했지만 일반적인 홍수 피해, 이게 2016년 중국 허베이성에 일어났던 홍수인데요, 도시가 다 잠겨버렸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 물에 잠겨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매스컴에 한 여성 농부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돼지 농장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6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데 하룻밤 사이에 6천 마리의 돼지가 다 몰살한 거예요. 이 여인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감조차 오지 않는 막막한 상황. 제가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동안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지 않았나요? 그러나 실제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 노아가 느꼈을 그 막막함,
그 두려움은 어땠을까? 실제 홍수 피해 사진 속에서 제가 그 노아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총 8사람만 살아남았다. 구원의 은혜죠. 기쁨과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신 홍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산 봉우리까지도 다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살 수 있었겠어요? 땅에 거하는 공중의 새까지도 그 코로 호흡하며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죠, 지옥. 아무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온 지구상에 8사람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만 남기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리여 150일 동안을 세계에 창일하면서 이 물이 마르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마르기는 하는데 정말 꽤 오래 놔둬야 말랐죠. 그 마르는 동안 이 홍수에 잠겼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됐을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났을까요? 그야말로 베어덤이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겁니다. 지천에 널린 게 사람과 동물들의 사체와 유골들이었을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살만한 땅입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이요, 다른 게 아니라 노아가 본 장면일 수도 있어요. 살아남은 생명이 아무것도 없고 물이 빠져나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겠어요. 그야말로 베어덤이죠, 베어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집이 있습니까? 경작할 논밭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전 세계 유일한 생명. 식량이라고도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유일한 식량. 이거는 말 그대로 멸망입니다, 멸망. 방주 바깥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대홍수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죠. 하루아침에 내가 정성껏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세워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쓸려 내려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차라리 아파트 1층에 내려갔다 45층 올라오는 건 쉬운 일이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 데에서 조금 전 그 여인의 절규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아무 기반이 없는데요. 노아가 마주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도 그런 세상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야말로 벼랑 끝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아무런 생명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그 죽음의 땅, 그 베어덤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8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아멘.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나온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베어덤이었어요. 예배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많은 식구를 어디에 정착을 시키고 어디에 삶의 터전을 세우고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봉수 이후에 바뀌어버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막막한 뿐인데 노아는 그 정신이 없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수를 만나셨습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져버리는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노아는 가축 한 마리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생명체가 없다니까요.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생명들이에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풍족하던 때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사예요.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가축 한 마리가 아쉬운 그 상황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고난 가운데 홍수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선택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노아가 그랬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 우리 노아의 심정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노래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장이 노래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 나를 만들어 망가져 버렸을지라도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진 마음을 만지시며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방주문을 열고 나온 노아의 심정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배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서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은 예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무엇을 시작한다고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그 망가진 모습 그대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번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어더미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며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이 사명은 아담에게 처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노아의 한 가정을 남기고는 전부 다 세상에서 멸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죠. 이제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죠. 이 시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로부터 모든 인종이 생겨났고 모든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손에 인류의 역사를 맡기시며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상황과 환경은 아담의 때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약속은 똑같았지만 환경은 천지차이예요. 아담이 그 약속을 받을 때의 환경은 그야말로 토부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 아무런 죄악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은 날마다 열매를 맺고 날마다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가 마주한 환경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폐허더미, 그야말로 잿더미입니다. 재앙의 한복판, 죽음의 땅 속에서 노아는 같은 약속을 받은 거죠. 조건이 이렇게나 다른데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누릴 수 있을까? 노아가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복을 받았는데 나는 그들과는 상황이 달라.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노아 같은 심정,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아무런 희망의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복이 환경이 다르다 해서 열매도 달랐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 안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다는 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밀한 손길까지도 함께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대의 삶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손길이요? 첫 번째로는 생존의 손길이 있습니다. 생존의 손길, 무슨 이야기인지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추위와 더위라는 개념, 여름과 겨울이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온실 속은 식물이 자라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홍수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 자체로 생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추위도 몰랐고 더위도 몰랐고 여름도 겨울도 없었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너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그야말로 온 세상을 뒤집는 대격변이었던 거죠.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천지창조 때 보았던 물을 둘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현재 지구를 뒤덮고 있는 오존층처럼 태초의 지구는 물층이 감싸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이것이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이 강렬한 태양 빛으로부터 일종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가장 적절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층이 아니었을까. 물론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상의 산봉우리까지 덮었던 그 물이 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물층이 붕괴된 것이 노아의 대홍수가 아닐까. 땅 속에서는 기품의 샘이 터졌지만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소낙비가 쏟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물을 바켓으로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은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물층이 일순간에 쏟아지면서 온 지구가 물로 뒤덮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무엇이 생겨났어요? 추위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구의 지질 역사를 살펴봐도 빙하기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물론 성경이 바라보는 인류의 역사와 이 인류학이 바라보는 인류의 역사가 시간대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성경의 진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륙 이동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벨렉 때 땅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연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을 뿐이지 성경은 지구상에 일어난 급격한 기후상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1000년에 육박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5장 4절부터 보시면 간단하게 보실까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그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노아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노아도 950살을 살잖아요. 홍수 이전 사람들은 기본 수명이 거의 1000년에 육박했다고요. 사람의 수명이. 그런데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때부터 급격하게 인류의 수명이 500살대로 떨어지고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후대로 내려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땅이 나뉘었다는 벨렉 때에 이르면은요, 홍수 이전의 1000년의 시간의 5분의 1로 딱 줄어듭니다. 200살대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이게 노아의 후손들인데요. 벨렉은 209년, 그 다음 르우는 207년, 스룩은 200년. 5분의 1로 수명이 확 줄어들죠. 이 시대와 이 노아 앞 시대가 바로 연결되는 시대예요. 바로 연결되는 시대의 수명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 이것이 지구상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아브라함 때 정도 가면 이제 현재 우리 인류의 나이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100세, 물론 그때도 100세 이상은 살았지만 거의 100세 이하로 이제 모세 때 되면 이제 완전히 지금 인류의 수명과 비슷해지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홍수 이후의 기후의 변화가 인간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곧 노아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눈에 보이는 폐허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환경적인 요인이 이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혹독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생존의 손길로 노아를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어느 고깃집에 가니까 마음이 우울할 땐 어떤 노래가 좋나요? 그럴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라는 표지판을 봤는데, 노아가 지금 폐허가 된 환경 속에 우울해해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노아의 생존을 위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비전을 보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모습을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의 자연 법칙은 생명이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채소와 과일만이 사람에게 주어진 식량이었고 음식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열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요. 추위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존의 손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손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그 섭리를 바꾸시면서까지라도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노아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마르는 게 아니라 놔두면 죽습니다. 노아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제는 다른 짐승을 잡아 먹어야만 네가 살 수 있다. 오늘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나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손길,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손길은요, 보호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은 뭐예요? 사람의 생존을 위해 자연의 섭리를 바꾸셨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칙이 생겨납니다.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만 짐승을 잡아먹게 된 것이 아니죠. 이제 자연의 섭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짐승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 중에 가장 약한 게 인간이에요. 먹이 사슬로 보자면 인간은 본래 포식자가 아니라 희생되는 먹이 사슬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우리가 어떤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짐승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 법칙만 바꿔놓고 사람을 그 가운데 방치하셨다면 아마 세상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가장 먼저 멸종했을 것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약함을 아시고 모든 짐승들에게 명하여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게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이제 그들이 노아의 가족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게 정상적인 자연의 섭리가 돼버린 시대를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로 하나님이 위치를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짐승들을 명하여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심으로,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누가 나를 압박합니까? 누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오늘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하시고 나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생명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요, 짐승들에게만 제약을 두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라는 명령을 짐승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처음 선악과라는 계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십니다.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셨지만 그 사람은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함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에 굉장한 이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한의원에 가면은요 이 양학, 그 미국, 그러니까 서양 의학 의술에서는 처음에는 이 한의학을 굉장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양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서양 의학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의학의 기술이 바로 침입니다. 침. 어떠한 약물이나 수술로도 낫지 못하는 동상 걸린 손과 발을요 침을 놓으면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서양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 침 맞아서 나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데, 한의학이 무엇인가를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한의사가 고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의사는 고치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한의사의 능력은 뭐냐면 몸 구석구석에 피가 돌게 해주는 거예요. 막혀있는 혀를 뚫어주고,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한약을 지어주고, 막혀있는 곳곳마다 침을 놓아서 피를 돌게 해주는 게 한의학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결국 사람을 고치는 게 뭐냐? 피가 고쳐요. 피가. 통증이 피가 돌기 시작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죽었던 세포가 피가 돌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과학적이고 성경적이구나. 성경은 피의 생명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피째 먹지 말아라는,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걸 뭐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뭐 순대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취하되 존중하라. 무슨 말입니까? 생존을 위하여 고기를 먹지만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짐승의 생명은요 제사상의 피해로 여기기 때문에 짐승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피로 갚아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경우에는 이거는 재산상의 피해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생명으로만 갚아야 된다. 왜요? 9장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만 그걸 갚을 수 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볼 때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어요. 왜요?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생명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요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생명을 해하는 존재가 아니요 생명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본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손길이 바로 생명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니 노아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아담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자신의 여생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9장 7절이잖아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처음도 약속, 마지막도 약속,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손길, 세밀한 손길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든 신앙이든 너무 철저하게 무너져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삶에 큰 풍파는 없을지라도 너무 오래 제자리에 머물러서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새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신앙생활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 생활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말씀 생활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전도 생활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면,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상황과 삶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새롭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내 삶과 신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